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육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조금 더 우리 주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흠이 없는 그런 성도로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재림의 그날에 흠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모든 예정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흠없이 보존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은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에덴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 단절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히 사망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사단에게 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저주 아래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각자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존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우리들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똑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데살로니가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교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가 세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3개월 동안에 재림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몇 명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가 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안정적으로 자립도 되기 전에 바울이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난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신앙의 지침들을 기록한 편지를 보내면서 끝으로 편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가 반드시 깨닫고 지켜야 할 교훈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던 데살로니가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쉬운 일일 수 있을까요? 3개월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예수 믿고 재림 신앙을 가졌다? 기적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험악하게 살아왔던 이방인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의 단열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까? 성경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을 찾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성도들을 살려주셨어요. 특별히 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거 자력 구원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저들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되고 영혼이 죽었었는데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한 성도는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중생하게 되면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먼저 회개를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생을 해야만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고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단히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가 구원받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순서입니다. 첫째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적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이 있다고 그러죠.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는 차례차례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히 넘어갑니다. 부르심, 소명 첫 번째. 하나님이 불러줘야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부르셔서 중생을 하게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
먼저 믿음이 있어야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중생입니다. 거듭남. 그 다음에 거듭나게 되면은 회개를 합니다. 회심. 예. 세 번째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칭의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성화 과정을 거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성화 과정에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또 죄도 짓고 또 회개하고 어려운 고비도 많이 남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들을 견인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견인입니다. 여덟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개를 하고 영화롭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의 9가지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오늘 사는 우리 모두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지금 나온 9단계 중에서 7째 단계 성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 성화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허물과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십니다. 이런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7째, 8째 단계. 구원은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3단계에 걸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래의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미래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오늘의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때 언제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자기의 소원을 편지 마지막에 기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흠이 없어야 되는데 전 인격적으로 흠이 없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만일 주님 오실 때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 전 인격적으로 영혼과 육신 모두가 다 주님 보시기에 흠없는 그런 성도로 주님을 맞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미 중생한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다른 육체의 법이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법이 내 속에서 싸워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같은 대사도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육신의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자꾸 죄를 범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사단을 쫓아가게 된다. 예. 바울은 자기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고통을 당하고 때때로는 세상 것에 눈이 팔리기도 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힘들고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예.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보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신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심적으로 어렵고 비참하고 괴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려고 애를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을 이기고 주님을 만나는 날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맞을 때 흠없는 그런 성도로 주님을 맞을 수 있게 지켜주실 것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이쁘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번 예하시면 끝까지 예입니다. 아니요 하는 게 없습니다.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모두 할렐루야 흠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첫 시간 하나님 모여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워진 마지막 말세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시간 후에 또는 내일 아니면 한 달 후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이 티없이 할렐루야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끝까지 우리 재림시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험한 세상 2026년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